이 세상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시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모든 영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시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모든 영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위에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 뜻대로 날 빚으소서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비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진리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주 송축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 모든 만물 경배 모든 만물 경배 찬양합니다 나의 주 송축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 모든 만물 경배 모든 만물 경배
아버지 모든 만물 경배 모든 만물 경배 아멘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원하신 아버지 모든 만물 경배 모든 만물 경배 힘없이 맑은 눈망울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 나누어 주어요. 많은 사람 내게 묻기도 하죠. 언제나 웃을 수 있냐고 모두에게 하고픈 나의 말은 주님을 사랑해 보아요.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라면 모두가 아름다워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얼마나 좋은지 이젠 모두 다 주님께 나와 해맑은 사랑을 해봐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 주어요. 티없이 맑은 눈망울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 나누어 주어요. 많은 사람 내게 묻기도 하죠. 언제나 웃을 수 있냐고 모두에게 하고픈 나의 말은 주님을 사랑해 보아요.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라면 모두가 아름다워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얼마나 좋은지 이젠 모두 다 주님께 나와 해맑은 사랑을 해봐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 주어요.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라면 모두가 아름다워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얼마나 좋은지 이젠 모두 다 주님께 나와 해맑은 사랑을 해봐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 줘요. 우리도 나누어 주어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여호와는 힘과
권능으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님 그의 펴신 팔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께는 치 못할 일 없네. 주께는 치 못할 일 없네. 위대하신 주 크고 놀라운 모든 일이 없네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님 크신 권능으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님 그의 펴신 팔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께는 치 못할 일 없네. 위대하신 주 크고 놀라운 모든 일 없네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께는 치 못할 일 없네.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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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께는 치 못할 일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을 대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니 나의 위로힘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주께 가오니 나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못되시고 주 곁에 나를 두소서 동설에 날개쳐 올라가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제 곁에 날 있게 서서 독설에 날개쳐 올라가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는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는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는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무두셀라 그의 이름의 뜻 가운데는 그가 죽은 후에 심판이
오리라는 예언적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그는 무려 969세를 산 대홍수 이전 고대 잊혀진 시대의 인물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볼 때 당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천수를 누리던 시대이니 아마도 그 시대에 그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두셀라는 그렇게 무려 969년을 그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는 메신저로 살았고, 그가 죽자 곧바로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노아의 기록을 볼 때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되어 탄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가 바로 아버지 에녹입니다. 놀랍게도 무두셀라와 대조적으로 그의 아버지 에녹은 천수를 누리는 시대에 365세라는 짧은 생을 살다가 죽지 않고 사라진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간 위대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그 시대는 홍수의 심판을 앞둔 죄악이 땅에 가득하던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에녹, 그의 나이 65세, 아들을 낳으며 무엇을 보고 느꼈기에 심판의 메시지를 담은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었던 것일까요? 그의 이후 300년의 삶에서 우리는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현대인들은 법과 질서를 제정하고 제도화하지만 국가 간의 전쟁은 끊이지 않으며 또 범죄의 수준은 더욱 고도화되어 가고 과격해지며 성적 타락과 인간 상실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죄악이 땅에 가득한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종말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만,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산다 해도 에녹과 같은 죽음을 피하는 은혜를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에녹의 삶을 통해 말하기를,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심판하실 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말을 낱낱이 들추어 내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삶을 통해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365세까지 살았다.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사라지고 말았다. 아멘. 인류의 조상 아담은 93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 아담의 7대손 후손으로 놀랍게도 아담이 아직 살아있던 그 아담의 나이가 622살 될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죽은 후 57년이 지난 뒤 에녹의 나이
95세에 그는 하늘로 승천하여 갔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그 308년 동안 그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함께 살았고, 또 아담이 죽은 지 한 57년 후에 그가 하늘로 승천한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대기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대략 987년이 되는 때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인류의 제약과 또 부패가 얼마나 빨리 세상에 물들이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대략 노아의 홍수가 한 1600년 정도쯤에 일어났으니까요. 창조 이후에. 그런데 이 인류의 타락의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거의 1세기만 거의 일어났으니까 그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받을 만큼 그 땅의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 이 죄로 타락하는 인간의 그 본질, 본성, 이 죄성이 있는 이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그 셋의 후손들,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그 가인의 후손들, 그 셋의 후손이 아닌 가인의 후손들 같은 경우는 문명을 발전시키면서도 성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했고, 그렇게 세상 향락의 만족을 찾으려 했으며 권세와 권력, 이런 힘, 이런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7절에 보면 마침내 죄악이 땅에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든 것을 후회하고 탄식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셋의 후손들은 구속신앙과 소망 속에 살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구조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이 아벨 사건 이후 아담에게 새로운 아들 셋을 주신 것은 이 아벨 대신 주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하는 것을, 또 부활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에녹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는 그 의미를 본다면 바로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 이 마지막 때가 이럴 때 뭐랄까요? 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휴거. 이런 휴거의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노아의 홍수는 이 세상 심판의 징조로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련의 모든 그 사건들은 모두가 다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표로서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문명은 죄를 더 악하게 또 음란하게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에 인류의 그 문명의 발전이 거듭될수록 죄악은 더욱 만연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문명이 그 발전할수록 신앙의 사람들은 그 에녹과 같이 또 신앙의 깊이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면 이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굳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종말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망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생명력도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옛날에 머무르죠. 그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에녹의 신앙을 본받아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그러므로 동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다면 동행하며 사는 생활이냐?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겠느냐고 하거든요. 즉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약속하지 않고 어떻게 걸어갈 수 있냐? 그러므로 약속을 해야 돼.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야 돼. 그리고 약속을 한 이후에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7절에서 2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내가 너와 계약을 맺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바로 순종하며 흠없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약속한 동행입니다. 순종하는 것, 흠없이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루 24시간의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시간 내도록 함께하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것을 그러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뭣도 부리고 또 옷도 맵시도 살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듬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면 그것으로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흠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주로 한 신앙,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신앙, 이런 신앙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 신앙이다. 인본주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임을 알아야 해요. 성경에서 그 좋은 예로 들 수 있는 인물을 찾아보자면 우리가 잘 아는 대조적인 인물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울 왕은 초대 왕으로 참 영광스러운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사울 왕은 사람을 위주로 하는 삶을 삽니다. 백성에게 좀 잘 보이고 싶은 어떤 것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겠죠. 사람 위주로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위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할 때도 보면 시편 5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행하려고 했고 주의 손에 맡기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범죄할 때 주에게만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 나오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좀 으스대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좀 칭찬받고 싶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꾼,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보니까 처음에 건물로 있거나 물건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안 보이더니
돈으로 바꾸고 나니까, 환전을 하고 나니까, 팔고 나서 돈으로 탁 움켜쥐고 나니까 자기 눈에 돈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 바치겠다고 다짐해놓고 일부를 감추고 그 일부만을 사도들의 무릎 위에 다 무릎 앞에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그들이 즉사하고 말았어요. 즉사하고 말았어요. 순차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속였어요. 이 사람 앞에 잘 보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내봤습니다만은 그의 신앙들은 그것을 다 처분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신앙이 못됐던,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 앞에 인본적으로 살아온 이런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신본주의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 6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9절에 보면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라고 이 한 말씀에서 왜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의롭고 흠이 없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요, 또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내 중심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야 마침내 순교의 자리로 갔기 때문에, 그가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을 만큼 제자들 중에 특출했던 그런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이 붙잡히신 후에 먼 발치에서 따라가다가 동트기 전 한 계집종이 저자도 예수를 따르던 제자다, 따르던 자 아니냐 말할 때 나는 주를 모른다고 닭 울기 전에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가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하니까 마침내는 공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명설교를 하며 그리고 복음을 지고 세계 선교를 나서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침내 순교의 자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분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3장 4절에 하나님 여호와만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 명령을 지키며 그분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합니다. 따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충성하라.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따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즉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경외하라.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충성하라. 제가 지금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 개역 개정판에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랍니다. 이렇게 6가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의 열전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특별히 4절에서 7절에 보면 아벨과 에녹과 노아 이 세 사람에 대한 기록을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기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재미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4절의 아벨을 통해 가지고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죽었지만 여전히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뭡니까? 그는 죽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을 교훈 삼아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는 죽었지만 여전히 말을 하고 있다. 그 삶을, 즉 죽은 에녹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승천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그래서 그의 삶을 우리가 엿봄으로써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하는, 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노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노아를 통해서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을,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체 없이 배를 만들어 홍수 때의 가족을 구원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는 노아가 무려 배를 만드는 것이 한 120여 년 걸렸으니까 100년도 전에, 앞으로 100여 년 후에 일어날 이 홍수 사건, 인류를 멸망시키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배를 만드는,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뭡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삶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을 통해서는 과거를 교훈 삼아 오늘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 때는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자, 또 에녹에 대하여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자,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에게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해야 한다는 이 현실적인 신앙, 과거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살면서 더불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사건들을 교훈 삼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유다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거기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말을 낱낱이 들추어내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인터넷을 보시면 저주와 온갖 혐오가 섞인 말로 기독교인들을 욕합니다. 그런 댓글들을 많이 봐요. 하느님을 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짓거리는 그 수많은 말들,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이 말들을 낱낱이 주님이 재림하신 그 재림주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그 모든 짓거린 말들을 낱낱이 들추어 내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한 그 모든 말들에 대하여, 제멋대로 행한 그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에 대하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심판하시는 그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벌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감으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녹이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으며 이름을 지을 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하는 뜻을 가지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969년을 장수하며 무두셀라가 살아있으면서 그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마는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아가 120여 년을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을 향하여 곧 하나님께서 비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에녹의 신앙을 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해 그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 삶을 통해서 경건치 않은 저들에게, 저 사람들을 향하여 머지않아 심판주가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5장 24절에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에녹이 65세에 낳은 이 무두셀라, 그리고 그 이후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300년을 그가 살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의 히브리 말씀과 그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그는 이후의 300년 동안 아마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며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러니 이 에녹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를 데려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300년 동안 65세 무드세라를 낳은 이후 300년 동안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며 살았다. 이것을 강조한 것을 볼 때 깊은 의미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며 사실 여러분 그때부터 참 힘겨워요. 저도 저 혼자 돈벌이 하면 저 혼자 먹고 살면 돈을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마는 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러다 보면 혼자도 벅차니까 아내도 맞벌이를 하게 되는 참 힘겨운 거예요. 자녀를 낳은 결혼 전에는 부모 품에서 살다 보면 돈 걱정 없이 살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독립해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 솔직히 어려울 게 크게 없이 살 수 있어요. 혼자 살면.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비혼주의,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 것 참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때부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네 평범한 성도들의 삶과 다를 게 없이 이 세상 곡초를 다 겪으면서 에녹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갈 만큼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았으니 그의 신앙은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똑같이 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교육 문제, 경제 문제, 고통스러운 것들, 괴로운 일들, 어려운 때 안타까운 일 등 이 삶의 여러 일들, 그 수많은 난관들,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것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는 이 에녹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동행하였고 이 신앙에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솔직히 1년, 아니 한 달, 혹은 일주일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신앙에 얼마나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움. 오늘 다 주일날 예배 마치면 믿음이 팍 일어나가지고 야, 이번 한 주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집에 가면 바로 그냥 쏟아붓는 거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살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동행하는 일에 변함이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그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이라는 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곧 있을 이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에서 지금 그 시대는요, 에녹의 시대는요,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해가지고 죄악이 관영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곳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변함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그 누구가 에녹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에녹의 신앙은요, 비록 짧은 기록이지만 우주적이고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365세가 된 에녹을 하나님과 300년 동안 깊은 인생살이하면서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서 같이 살고 싶은 거야. 하나님 곁에 두고. 그래서 데려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가까운 깊은 대화와 교제의 관계가 되었으니까, 사랑의 관계가 되었으면 데려갔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 이 에녹의 기록은요, 이 신앙의 기록은 비록 짧은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신앙을 볼 때 그는 우주적이며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에녹의 신앙을 교훈 삼아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나 온전케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네. 그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나 온전케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네. 그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니 그 사랑 날 붙드시네. 또 결론의 죄 모두 씻어지니 그 자비 받고 합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나 온전케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네. 그 은혜 날 채우시네. 그 피로